여러분 반갑습니다.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늘 좋은 강의 듣고 또 목회에 도움을 받고 그래 왔는데, 오늘은 제가 강사가 되어서 강의를 하게 돼서 참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만은 참 겁나게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총회장 그러는데 총회장은 잘해봤자 본전입니다. 강의를 못하면 총회장까지 대놓고 걷다구로 줬다구로 하냐 그럴 것이고, 강의가 조금 은혜스러우면 총회장 됐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할 것이고, 하여튼 참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처음 듣는 이 정보를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중등부, 고등부가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저보고 목사님,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른다고. 13분이라네요. 13분. 그러니까 길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전 중고등부 학생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그 믿음의 터 위에 태어나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말씀을 잘 이해할 것이고, 빨리 끝내는 것은, 여러분 강의 중에 강의 최고의 명강의가 무슨 강의인지 아세요? 예, 휴강입니다. 휴강. 근데 강사가 나와가지고 휴강을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모세 장막과 다윗의 장막의 구속 경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든 시대에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 성막도 하나, 성전도 하나.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영성 관리의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 왕 때에는 이 성막이 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장막, 회막, 증거막 하니까 오늘은 제가 장막으로 좀 표현을 하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의 장막은 있는데 다윗의 성막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모세의 장막, 다윗의 장막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막은 모세 때 모세에 의해서 세워지고, 다윗의 장막은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장막인데, 유일하게 다윗이 왕 됐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의 장막이 둘이었습니다. 그 장막이 바로 모세의 장막 그리고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것이 한 40년 정도. 그러니까 그 장막에, 여러분 장막이 둘이면 누가 둘이죠?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둘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지연 선교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오늘 저는 좀 보충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장막이 둘이면 대제사장이 둘이에요. 그래서 두 대제사장, 한 사람은 사독이고 한 사람은 아비아달. 그러니까 두 장막과 두 대제사장이 다윗 왕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에서 똑같이 제사가 이루어지고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구속사 시리즈 6권과 9권과 12권에 잘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다 아시는 말씀 복습하는 겸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의 위치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동시대에, 같은 동네에, 다른 곳에 장막이 둘인데 똑같은 곳에서 두 대제사장이 둘이서 한 장막씩 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두 장막이 세워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장막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 광야에서 시작을 했지요. 광야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 백성들을 정말 그들의 영성을 관리했던 중심 역할을 했던 장막을 마치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갑니다. 길갈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전투의 총사령관 여호수아 장군의 사령관실이 길갈에 있습니다. 싸우고 와서 길갈로 오고 또 싸우고 와서 길갈로 오고, 길갈이 맨 아래에 있잖아요. 멀리 가서 싸우고 다시 길갈로, 멀리 가서 싸우고 다시 길갈로. 그곳에 6년 동안 성막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듯 실로로 이 성막을 옮기지요. 300년 가까이 실로에서 이 장막이 머물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관리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앙 성소가 딱 하나 실로에 있었는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벡 전투. 여러분,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지방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의 수경지가 아벡입니다. 이스라엘 전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수경지, 군인들의 수경지는 에벤에셀이에요. 여러분, 이 놀랍게도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론 엘리 대제사장께 물어봤겠지요. 근데 가져가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왔겠지요. 지성소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 용감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놀래느냐? 멀리 아벡에서 에벤에셀로 이 언약궤가 옮긴 것을 보고 나서 블레셋 군인들이 놀랍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 진중에 왔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게 죽었구나. 우리 죽었고 이 전쟁 끝났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지요. 처음에 가지고 온 동기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싸웠는데 블레셋 군대하고 4,000명의 전사자가 되고 이렇게 후퇴를 하고 마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가지고 왔는데 싸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3만 명, 4만 명이죠. 3만 명.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대피하고 돌아갑니다. 가지고 왔으면 가져가야지요. 근데 누가 가져갑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왜? 이 이스라엘의 신의 상징인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인지 아는 거지요. 우리가 가져와서 이 나라를 더욱더 부강한 나라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 어디냐?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아스돗 가져가가지고 어디에 두지요? 여러분, 그들이 최고의 신 주신이로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드라마 있었어요.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난리가 그 다곤 신전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무로 만들었겠지요.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있습니다. 신상이. 놀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것을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 싫지만 받았어요. 뭐가 생깁니까? 전 지방에 독종이 생깁니다. 독종이 뭐냐? 독한 종기. 어른들은 압니다. 대상포진 아시지요? 걸려보신 분은 알아요. 긁으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가렵고 신경을 타고 온 몸에 종기가 부르트는 욥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게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독한 종기가 온몸에 퍼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디로 보내느냐?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으로 오자마자 모든 에그론 사람들이 하늘이 사무치도록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 민족을 죽이는도다 그랬어요. 사람 속에 가면 독종이, 신전에 가면 신을 무너뜨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베세메스,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번도 운행해 보지 않는 새 수레에다가, 그리고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실어서 보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 언약궤가 안 갈 것이다, 수레가. 그리고 새끼를 놔두고 암소는 못 올라갈 것이다 생각해서 내기를 한 거 아닙니까? 가다가 돌아오면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모든 이 저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러나 새끼를 놔두고 암소가 올라가고 한 번도 안 해봤던 이 운행하지 않았던 새수레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에 있었던 저주는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기를 한 거 아닙니까? 웬일입니까?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2 암소가 올라갑니다. 베스메스에 도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줄 알고 너무 기뻐서 새 수레를 다 부셔가지고 장작을 해가지고 이 2 암소 잡아가지고 감사 예배 드립니다. 드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그 유명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제일 오래 있었지요.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다윗 왕이 이것을 가지러 옵니다. 가지러 오다가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가 만지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놀래가지고 잠시 후퇴. 그러는 동안에 누가 가져갑니까? 오벳 에돔이 가져갑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죠. 오벳 에돔의 집이 옮겨졌는데 거기서 3개월 있는 동안에 온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원로 목사님이 그 막 환한 모습으로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말씀을 받았던 오벳 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귀한 말씀을 받은 가정은 개인과 가정이 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이 하늘에서 출발을 해서 땅으로 와서 운행을 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엔가 내려야 되는데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 받은 사람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말씀 받은 그 사람과 함께 이 구원 역사 생명 사역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안 받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을 하든가 거절을 하든가 거부하면 이 말씀이 다시 또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내려서 아멘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건강해야 이 말씀의 뜻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기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건강을 한다는 것이죠. 말씀 받은 사람은 건강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영육간에 큰 복 받아서 구속사의 사역을 크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까 아멘 하신 분들, 아까 아멘 하신 분들, 아멘도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가지고 옵니다. 그 언약궤를. 이것이 무슨 장막? 언약궤가 도착한 여러분, 다윗이 텐트를 쳤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막은요 잘 정교하게 준비된 장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그냥 텐트예요. 허름한.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텐트가 지금부터 무슨 지금처럼 군용 텐트, 무슨 몽골 텐트처럼 단단하지도 창문이 있고 그러지도 않았어. 그럴 것 같아요. 너무너무 허술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궤가 휘장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윗이 하나님은 천막 속에 계시고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의 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허술한 장막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로에 있었던 이 모세의 장막은 어디로 갔습니까? 보이시지요? 실로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은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언제 진설병을 먹은 곳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아무 데서나 만들어서 먹는 떡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진설병을 만들어서 떡상에 올리지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노비입니다. 노. 그래서 실로에서 노브로 옮겼구나.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물 언약궤가 빠진 불완전한 이 장막이 이제는 실로에서 노브로 옮깁니다. 자, 노브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교재 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역대하 1장 3, 4절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회중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베에서 어디로 갔느냐?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왜 거기로 갔습니까? 언약궤는 지금 다윗의 장막에 있는데 번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장막에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번제단은 다윗의 장막 기브온 산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은 모세의 장막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두 곳에서 동시대에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제사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리가 몇 킬로냐? 몇 킬로예요? 약 10킬로밖에 안 돼요. 10킬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차로 가면 20, 30분이면 갑니다. 그 거리에 두 장소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장막에서 예배가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제사장 한번 살펴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성막은 기브온에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었고 두 처소에서 모두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으므로 두 처소에 각각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6권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모세 장막과 다윗 장막의 대제사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 레위는 아들이 몇이 있습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잘 알지만 족보의 믿음의 계승은 누굴 통해 이루어지느냐?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지요. 그런데 이 레위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광야에서 이 성막을 옮길 때에 게르손 첫째 아들은 휘장, 앙장, 덮개 같은 걸 운반합니다. 셋째 아들은 깔판, 그다음에 받침, 말뚝, 기둥 이걸 옮겨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장 중요한 성막, 언약궤, 번제단, 물두멍, 떡상, 분향단, 금촛대를 옮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계승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한번 보시면 둘째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 아므람 첫째 아들을 통해서 두 아들과 한 딸이 태어나지요. 아론, 모세, 미리암. 여러분, 아론, 모세, 미리암은 광야에서의 참 중요한 분들입니다. 아론은 광야에서 대제사장,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 미리암은 광야의 여선지자. 이름 괜찮죠? 미리암. 제가 딸을 이제 낳을 수가 없어서 종을 쳤으니까 못 낳겠는데 나면은 미리암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리 아는 여자입니다. 미리 알았던 것 같죠? 기도하고 안타까움으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내보냈는데 이 갈대 상자가 공주 앞으로 갈 줄을 미리 알았던 모양이에요. 딱 따라가가지고 공주님은 젖을 먹일 수 없잖아요. 저지풍성한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유모를 통해서 아기를 키우시지요. 그랬더니 빨리 데리고 와라. 내가 삭스를 줄 테니까 그랬어요.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요게벳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결국은 왕궁에서 그 아들을 키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아들 젖먹이면서 월급 받은 여자는 요괴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알고 했던 미리암, 박미리암, 김미리암, 이미리암, 암을 빼버리면 이름 미리암이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랑받는. 자, 이렇게 이 귀한 이 족보에 아론이 이제 그 유명한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리석기도 하고 모든 축복과 특권을 다 놓쳐버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나답이에요. 나답. 근데 이 나답 그 영광스러운 대제사장 위임식 마치고 첫 제사 드릴 때에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불을 사용했지요?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반드시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붙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불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불을 썼어요. 자기 생각에 짐승을 태워서 냄새나는 그 냄새나는 불 속에 굳이 그걸 갖다가 놓고 뭐 있겠, 아무 불이나 가져가서 불만 붙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 불이나 불만 붙이면 되지 굳이 그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 놓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하지 않았나. 그 축복을, 그 특권을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으로 기준과 표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 저는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올로 목사님을 만난 지가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넘었는데 연주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40년이 넘은 긴 세월 동안에 우리 평강제일교회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계신지 모르고 참 많이 오셨어요. 참 많이 오셨는데 많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나가시고 어떤 분이 남으셨느냐?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말씀하신 분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요. 이게 더 지혜롭지 않겠어?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 고기를 갸우뚱했던 다른 불을 사용했던 분들은 다 나갔습니다. 바보처럼 어리버리하게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아멘 하고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붙여 금향로를 불을 붙였던 분들만 남아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버리하고 전사님 목사님들 보시라고. 여긴 저부터서 스마트한 분들, 아주 합리적인 분들 다 나가셨어요. 제가 봐도 다 어리버리 바보. 누가 바보 그러니까 바라볼수록 보고픈 사람 그러는데 그런 바보 말고 그냥 진짜 바보들, 어리석고 맹하고 참.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바보 같고 어리석고 어리버리한 이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말씀을 지키고 있고 구속사 말씀을 감당하고 있고 전 세계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렇게 순종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7년 배환란은 다 끝났습니다. 그냥 그때 그 환난을 거치고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못나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냥 나보다 더 적게 배운 것 같고 나보다 더 안 좋은 대학교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 이분들이 귀한 줄 알고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동역해서 이 말씀의 뜻을 감당하면 교회는 분명 건강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좋은 분들 많아요. 신학 박사들 많은데 그분들 모셔다가 교회에서 한번 목회를 해보시라고. 동시대에 구속사 말씀을 받아가면서 말씀의 저자와 심장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조금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잘 또 가지는 개편이라고 또 목사 편만 든다고 할 것 같아서 그만하랍니다. 하여튼 아무튼 그런 분들 그런 이 인생이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엘르아살로 가야 되지요. 엘르아살로 대제사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 오늘 이지연 선교사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독에게 너는 가서 기브온 산당에 모세 장막을 밤낮 그랬어요. 밤낮 제사장들과 함께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독은 모세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다말 계열에 놀랍게도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이 어디에? 다윗의 장막의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구속사 시리즈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리즈 6권 162페이지 보면 다윗 왕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엘르아살 후손의 대제사장 사독과 이다말 후손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압살롬 반역 때는 다윗을 도왔으나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죄로 솔로몬 왕에 의해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대제사장직은 엘르아살 계열 사독의 후손이 독점하였습니다. 6권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내에 마치려고 하여튼 예를 써봅니다. 자,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의 비교입니다. 자,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의 비교. 자, 여기 한번 보실랍니까? 모세의 장막은 언약궤는 없고 모든 성물이 다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만 있고 모든 성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성물이 뭐냐?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등대, 금향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곳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세의 장막에는 뭐는 없고 뭐는 없습니까? 언약궤, 법궤는 없고 다른 건 다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두 장막에서 두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하렵니다. 한번 앞에 보시겠어요? 다윗의 장막에는 성물 대신에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이 중고등부가 가까이 있었으면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 멀리 있구만요. 어른들은 다 아실 텐데 잘 듣고 있지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윗의 장막에는 성물 대신에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다윗의 모세의 장막에는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 채웠습니까? 뭘로? 사람으로 채웠는데 그 사람이 뭐냐? 288명의 찬송에 익숙한 자, 수금과 재금과 퉁소, 나팔을 부는 관현악단, 24시간 365일 찬양을 담당하는 사천성가대, 24시간 365일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국원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휘장도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아까 이거 남녀노소가 다 모였어요. 그래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의 장막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7월 10일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죽을까 봐 자기 죄 다 사함 받고 들어가야 돼.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휘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모였는데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찬양 인도자와 관현악단과 사천 성가대와 그 언약궤를 짓고 있는 문지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이렇게 찬양을 좋아할까요? 모든, 자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 이렇게 다 모여서 연주해라, 춤을 춰라, 전부 다 찬양해라. 그것도 조편성 해가지고 24시간 전부 다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다 찬양하게 합니다. 본인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아예 참,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퍼레이드를 할 때 이렇게 무슨 뭐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게 들어올 때 그 퍼레이드의 그 가에 사람들 뿐만 아니고 뒤에 쫓아오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뭐가 됐든, 사람이 됐든 뭐 물건이 됐든. 그래서 이 퍼레이드 할 때 뒤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구였느냐?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곡비 아세요? 곡비? 저는 육지에서 한 2-3시간 떨어져 있는 섬에서 자랐습니다. 참 좋은 놈이 출세했습니다. 참. 근데 섬에서 자라가지고 60년 전이에요. 전에 5살, 6살 때 제가 그 곡비를 봤습니다. 이 곡비가 뭐냐? 곡하면서 우는 사람이에요. 곡하면서 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상주가 계속 그 문상객이 오면 계속 울고 막 또 이게 뭐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친인척이 그걸 담당하다가 친인척도 또 음식 나눠줘야지 하니까 삭슬 주고 사람을 샀어요. 뭐 하는 사람? 우는 사람을 샀어요. 근데 다 6살 된 김규환이가 보니까 가짜야. 우는 게. 이렇게 이게 옷을 입고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오면 보다가 아이고 또 간 것 같으면 또 가만히 있어. 온 것 같으면 아이고 야, 저거 가짜다. 그 6살 눈에 가짜로 울어요. 가짜로. 왜? 돈 삭슬 받고 샀으니까. 여러분, 삭슬 받고 그 언약궤 뒤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예입니다. 노예가 삭슬 받고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22km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누가 그 먼 거리를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갔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과 그 많은 백성. 다윗이 왜 이렇게 찬송을 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저벅저벅 들어온다 생각했지 않겠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언약 백성인 것을 잃어버렸던 이 민족 위에 언약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이 민족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겠는가? 더욱이 다윗은요, 정말 이 찬양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정치 망명 생활합니다. 지은 죄가 뭡니까? 골리앗 하나 죽인 죄밖에 없는데. 그지요? 그런데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들로, 산으로, 굴로, 광야로, 이방 땅으로 미친 짓을 해가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걸 먹었겠나? 잠을 잤겠나? 왜 그러느냐? 여러분에게요, 한 사람만 여러분한테 원한을 품고 내가 당신을 반드시 죽이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당신이 어디를 숨어도 나는 당신 찾아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도망 다닌다 한들 여러분 제대로 잠 못 자고 밥 못 먹습니다. 다윗은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3, 4천 명이에요. 수천 명의 군인이 다윗을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울 왕한테 보고를 하려고 그렇게 다녔는데 다윗이 편안하게 잠을 잤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면 새벽 전에 일어나야 돼요. 야, 너 새벽 일어나. 그러잖아요? 새벽 전에 일어나려면 안 잤다는 얘기입니다. 잠 못 잤어요. 언제 어느 때 자기를 잡아갈지 모르는데 그럼 밥은 먹었겠는가? 수염 깎을 시간, 수염은 배꼽까지, 머리는 산발로 배짱 말라가지고 여러분 뼈가 쇠야도 소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도망가나이다. 이 사람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정도의 10년 동안의 삶.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잡히지 않은 게 아니고 잡히지 않게 하셨구나.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구나. 내가 만약에 그 환난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그렇게 절절히 하나님을 찾았겠는가? 여러분, 찬양과 경배 그 속에는요, 박수치다, 손뼉치다,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작. 박수치다, 손뼉치다, 칭찬하다. 여러분, 뭘 칭찬합니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경배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찬양을 줘요? 지나고 해보니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은요 지나봐야 합니다. 그때는 몰라요. 너무나 괴롭고 지나가 봐야. 그래서 다윗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10년 동안 모든 병은 다 있었을 것이다.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대상포진에, 대인기피증에 뭐가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린 나이에 영혼육이 완전히 피폐해서 오죽해서야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요. 그지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으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할 리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지나고 나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고 도망다녔던 자기는 왕자리에 온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그래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한탄했던 다윗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프로젝트였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은 나의, 그래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그렇게 만들었던 자기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의 장막은 무겁고 엄숙한 피의 제사가 있는 장막, 다윗의 장막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는 찬미의 제사가 있는 장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을 얘기하니까 다윗의 장막만 지금 몇 시죠? 주여, 시간이 다 돼갑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모세의 장막,
모세 장막의 피의 제사, 피의 제사. 한번 우리가 요즘 12권 공부하잖아요.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12권 제사를 드릴 때, 모세 장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집에서 키운 생축을 회막으로 가져오고 그 생축을, 그 소를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도살을 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쳐서 그 다음에 태우면 됩니다. 이게 모세 장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요, 여러분, 모세 장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그냥 피의 제사, 그런데 이 제사를 여러분 6권과 9권과 12권에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죽일 때에 어디를 한 번에 찌르면 한 번에 이 소가 아멘 하고 꼭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디를 찌르면 그냥 한 번에 아멘, 어디를 찌르면. 이게 모세의 장막 안에 있었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잡아주질 않아요.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닭을 하나 잡았는데 닭을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닭을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한 번에 죽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목을 탁 쳤답니다. 목을 탁 치니까 그만 꼭 하고 죽을 줄 알았더니 목에서 피가 막 쏟아지는데 막 가서 퍽, 막 가서 퍽. 이걸 한 10분 동안 그러더니 10분 동안 풀 수가 없더래. 피가 쏟아지고 있는데 도망 다니면서 꼬꾸라지고 도망 다니면서 꼬꾸라지고. 여러분, 소를 여러분이 한번 죽인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찌르면 어디가 심통인지 심장인지, 여기 미간이 이게 여기가 지금 급소인데 여기를 막 치면 죽을 것 같은가? 이걸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그들이 키우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제사를 위해서 키우지 연습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제사를 위해서 키우잖아요. 연습도 안 해봤어. 우리 아마추어가 어떻게 죽입니까, 이 소를? 제가 문헌을 보니까 여러분, 모세 장막에도 악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악기를 부르느냐? 제사 시작할 때 뿌 하고 한번 하고 제사 끝날 때 뿌 하고 끝났다고 소리 나팔을 한다. 그 시간이 8시간이래요. 어떤 데는 한 4시간, 5시간.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작을 했을 때에 일단 찔르는데 죽어야 말이지, 이 소가. 장검을 가지고 다 찔러봐도 온 사방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이 아마추어, 이 제주가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가 키운 소예요. 그죠? 내가 키웠어. 여러분, 집에서 키운 강아지, 집에서 키운 고양이, 우리 식구들은 잘 안 키우는데 얼마나 요즘 이 반려견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반려견 장례식장이라고 있더라고요. 반려견 장례식장. 앞으로 목사님들은 반려견, 개가 죽으면 가서 장례 예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주식회사 별다만이냐, 별다만. 거기다 써놨어. 별에서 다시 만나자. 집에서 키운 강아지가 얼마나 죽은데 안타까워서 별에서 다시 만나지. 아이고, 서방님이 돌아가실 때 별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그럽니까? 아이고, 그런데 강아지가 죽으면 별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이미 키울 때에 패밀리가 돼버렸어요.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키웠던 내 소를 내가 찔렀는데 안 죽어. 피를 흘리고 온 사방이 찔렸는데 온 사방에 피를 쏟으면서도 안 죽어요. 이게 몇 시간이냐? 5시간, 6시간이에요. 이럴 때에 땀으로 범벅, 피로 범벅, 먼지로 범벅이 됩니다. 내가 키운 내 소를 죽이는데 이 소가, 해꾸준 소가 왜 죽어야 되나? 왜 죽어야 돼?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라는 결심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 소 죽을 때 온 사방을 뛰어다녔던 그 소의 그 트라우마가 3개월, 4개월을 간대요. 3개월, 4개월을. 저는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깨달은 사람들이 혹시 다윗의 장막 가서 감사하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이 제사,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 장막에 있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를 너무나 12권에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이 엄청난 피해 제사, 애꿎은 소가, 아무 죄 없는 소가 피를 온 사방에 찔렸는데도 죽지 않는 저 소, 저 모든 모형은 누구 모습입니까? 십자가 제단에서 피를 흘리면서 안 찔려도 될 그 피를 곳곳에 찔렀어. 머리부터 손에, 발에, 옆구리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피를 쏟으면서 빠지면서 죽어가도록 만든 아주 나쁜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거기서 다 끝내셨어요. 그지요? 번제고 소제고 화목제고 속제제고 속건제고 다 한 번에 영원히 끝나버린 그 죄사함, 그것 때문에 내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 그래서 저는 다윗의 장막은요, 신약 교회의 모형입니다. 왜? 그 죄사함 받은, 우리 보세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뭡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했으면 누가 찢었다 그럴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니까요. 두려워서 못 들어갔던 지성소의 언약궤에 다 들어가, 이제 들어가서 다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신약교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24시간 360일 매일 찬양하는 이 찬양이 신약교회의 모습이자 우리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다 끝내버린 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다윗의 장막의 영성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물론 자식이 속썩이고 남편 힘들게 하고 사업 안 되고 몸은 아프고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저는요, 부산 은혜교회, 대구 산성교회, 대전 가수원 늘 부르는 교회, 여러분 보기도 아름답잖아요. 찬양도 아름답고 보기도 아름답고,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대학부 다 나와가지고 하는 이 찬양, 우리 모든 각경의 찬양, 저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생각을 해요. 너 이게 다 줬잖아. 구원을 주고 살려주고 영생을 주고 속지 안 주고 성령 주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 주고, 뭐가 부족하냐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해 두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소원의 항구로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고, 그때 가서 그때 가서 그냥 뭐 찬송하면은 지나간 세월이 후회스러울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감사하고 여기서부터 찬양하면서 끝까지가 승리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다윗의 장막 교회를 모형한 참 은혜스러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모르시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찬양 인도자가 있고, 바울 관현악단이 있고, 바르사 무용단이 있고,
사천성가다 있고 정문 지킴이가 있고. 어느 교회예요? 아시는군요. 아시는군요. 원래 목사님은요, 모세 장막을 통해서 은혜 받으라고 6권과 9권과 12권을 통해서 너무나 피를 쏟아가면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십자가의 그 재단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셨고, 이제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에서 늘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이 다윗의 장막, 이 영성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갈 때까지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설교 제목이 노아의 방주인데, 노아의 방주는요, 수만만 마리의 짐승이 탔는데 그 큰 배가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엔진도 없고 방향을 정하는 방향키도 없습니다. 누가 동력이냐? 누가 방향을 정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작은 방주 똑같아요. 태바. 그게 뭐냐? 갈대 상자예요. 거기에 만들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서 내보냈지만 그 다음에 동력과 방향키는 누가 정하시느냐? 공주에게 가게 하고 바로 공으로 가게 하시는 방향키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요셉을 동생들이 다 팔았지만은 보디발 집으로, 감옥으로, 결국은 총리로 하게 하시는 방향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전부 다 이 큰 방주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방향키 가지고 다 인도하실 줄 믿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